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 2, 3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 2, 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 2, 3절. 여기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 2, 3절 읽을까요? 1, 2, 3절입니다. 4장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부흥과 돌파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부흥과 또 돌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메소디스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감리교죠. 감리교. 영국의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가 이제 우리나라엔 감리교로 번역되는데 이 영어 이름이 이제 메소디스트입니다. 근데 메소디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메소드라고 하는 게 방법이지요. 그래서 방법론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를 가지고 그 감리교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방법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방법론자들. 근데 이 이름이 왜 이제 붙여졌냐 하면 이 감리교의 시작은 이제 그 요한 웨슬리와 또 찰스 웨슬리의 그 부흥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18세기였죠. 18세기에 영국에 요한 웨슬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이제 감리교인데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웨슬리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다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부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컨트롤하면 안 돼.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돼. 그냥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대로 놔두고 자유로움 가운데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철저한 방법을 짰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방법을 짜서 그 부흥회 때 돌아온 사람들을 한 10명씩 또 20명씩 20명은 아니죠. 한 10명씩 5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속회라고 부르고 그 그룹이 계속 모이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때에 딱 만나도록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만나서 무엇을 할지를 웨슬리가 다 이제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죄에 대한 것들을 쫙 고백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서 그 만나서 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정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웨슬리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주의자 같았어요. 딱 정해진 대로 삶을 살았던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가 항상 일정하고 일어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오전 중에는 뭐라고 오후에는 뭐하고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은 항상 금식을 하는데 정해진 요일이 있어요.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러니까 이틀을 정해서 정해진 날은 무조건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걸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그 정해진 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자기의 성격처럼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제 부흥으로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단이 세워진 거죠. 자기가 교단을 세울 때 정말 자기 성격처럼 세웠어요. 모든 거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 그대로 따라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인간이 컨트롤해서 잠재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부흥을 놀랍게 담아내서 영국 전체의 부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 부흥의 놀라운 결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소디스트다. 그래서 방법론자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이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중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메소디스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중국에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할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들, 선교사가 될 사람들 합쳐서 한 3, 40명?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많으면 50명 될래나? 한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아주 젊은. 예. 보통이 이제 한 25 정도 되면은 아주 노장 측에 끼고요. 제일 막내는 11살이었고요. 학교를 안 가더라고. 걔는 그냥 와서 그게 학교래요. 그래서 11살 그다음에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등치가 막 산만한 녀석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좀 해줬는데 굉장히 막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 듣고 있다가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15살이래요. 그러니까 중딩이죠. 중딩이 하는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나 그랬더니 이해가 됐어요. 중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뭐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였고 대부분은 이제 한 19, 20, 21, 22 한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청년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이때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거룩한 습관. 이게 우리 영성의 기초지요. 자, 우리가 이제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영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되고 우리 영이 강해져서 우리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부흥과 돌파가 일어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 근원에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 있는 삶을 살 건가, 우리가 어떻게 영이 강해서 영적인 삶을 살 건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삶을 살 건가.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고 이 기초가 튼튼히 돼 있지 않을 때 그 위에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건물을 세워봐야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기초에 대한 건 너무 쉽게 넘어가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역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문제들에 계속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결해 영적인 것일까?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세워나가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일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 영성이라고 하는 기초가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세우는 건물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 위에 세우는 건물들은 뭐 세워놔봐야 잠깐은 그냥 세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지요. 반석 위에 세운 건물과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든든한 우리의 영적인 기초들을 닦을 것인가, 그게 영성인데 이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영이 강해지는, 성경적 표현을 하면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또는 영이 강해지는, 그래서 우리 영이 혼과 육을 충분히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신 그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이게 이제 영적인 기초인데 이 영적인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본 것이 성품이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에요, 성품. 이 성품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말이에요, 뭔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행동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했다고 합시다. 이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하루 했을 땐 괜찮은데 이틀을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을 이렇게 하다가 1년을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똑같은 행동을 정해놓고 반복을 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품들,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개 같은 성품도 있고 하여간 우리 성품이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이 성품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 같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냐면 개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서 생긴 게 개 같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지금 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 뭐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 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물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뭐예요? 내가 반복해서 선택해온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책임 있게 사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결국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온유하냐 아니면 화를 잘 내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나의 사람된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뻥치는 사람이냐. 뭐 하여간 나의 모든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성품인데,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결국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은 살게 돼 있어요. 요셉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켰을 때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니면 처음에 노예로 팔려도,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요셉은 계속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요셉의 삶을 살게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환경이 지배해서 내 삶을 꼬이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지배해서 내 삶을 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됨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때나, 노예로 팔렸을 때나,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심지어 왕이 가장 총애하는 총리 대신 됐을 때도 항상 요셉으로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요. 뭐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는 있지만 결국 계속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내적인 요소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건가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내적인 요소가 난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이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거룩한 습관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정해진 일들을 반복할 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라는 거야. 정해진 일들을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메소디스트란 말을 한 거예요. 메소디스트.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고, 어떻게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이어오면서 300년 이상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가장 기초에 가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메소디스트, 거룩한 습관에 투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일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됩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시도 않았는데 어떤 습관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 거룩한 습관을 셋업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패턴들을 셋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방법론자들이야, 아니면 좀 율법주의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삶 가운데 딱 셋업되어 있는 거룩한 삶의 패턴들이 있었단 말이야. 매일매일 어떻게 살 건지, 매일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일주일을 어떻게 규모 있게 보낼 건지, 여기에 대한 이게 셋업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반복됐을 때 그 사람들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났을 때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결국 이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저희들 가운데 이 부흥과 돌파를 보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삶의 패턴들을 셋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패턴을 지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 다니엘이 여러분 10대 때 뜻을 정했습니다. 10대 때 뜻을 정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결정했는데, 이걸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예요. 다니엘에서 1장에 보면 10대 때였어요. 그때가 16, 17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했던 것이 다니엘이 30대 때에도 40대 때에도 50대 때에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조차도 타협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거룩한 습관을 셋업했던, 메소드를 정했던 메소디스트였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진짜 메소디스트였어요. 아니 그까짓 거 이제 기도하는 거 뭐 오래 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못 지킬 정도로 자기가 정해놓은 것들을 계속 따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그거 뭐 융통성 있게 한 달만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뭐 손해보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말이에요. 그거를 한 달을 양보를 못 해가지고서 아주 고지식해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메소디스트였어요. 감리교인이었어, 감리교인.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갔던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의 메소디스트,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10대 때 뜻을 정했던 것들이, 10대 때 내가 만들었던 거룩한 삶의 습관이, 거룩한 삶의 패턴이 그냥 다니엘의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야, 일부가.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일부인 거예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50대 때도, 60대 때도, 70대 때도, 80대 때도, 마지막 다니엘서 끝에 가보면 다니엘이 아마 80대 후반 아니면 9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거룩한 삶의 패턴들을 셋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간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더 많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보다 마지막에 훨씬 더 파워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많지 않은 예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봐도 그냥 반짝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더 많았지, 끝까지 잘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은 지켰을지 몰라도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30대 때 40대 때가 클라이막스고, 그 나머지 인생은 그냥 버티면서 산 거야, 사고 안 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30대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40대 때에도 간증이 있고, 50대 때에도 간증이 있고, 80대 때에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다니엘이 그 사람이거든. 10대 때도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었고, 30대 때도 간증이 있고, 50대에도 간증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80대가 됐을 땐 더 큰 간증이 있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드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짝 쓰임 받을 때는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그 패턴의 삶을 안 사는 거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이 갈수록 더 파워풀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습관을 셋업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셋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뭐 잠깐 부흥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잠깐 뜨거웠을 때 하나님을 잘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도 성장하지도 않아요. 거룩한 습관들을 셋업하십시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루에 매일 얼마씩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을 딱 셋업하시라는 거예요. 메소디스트가 되시라는 거야. 나는 매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정하진 마세요. 그럼 어차피 또 못하니까. 못하면 또 죄책감만 들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게 잡으세요. 조금 더. 아무런 도전이 없으면 또 그건 무의미하거든. 나는 해보니까요 목사님 하루에 10분이 한계예요. 뭐 이런 거는 무의미해. 이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도전하다. 근데 너무 많은 도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시간씩 지금까지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한 1시간 한 15분 아니면 1시간 반 한 요 정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여러분이 하던 것보다 도전적으로 시간을 셋업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셋업한 시간들은 계속 늘려가시면 돼요 나중에는. 근데 하여간 이것을 계속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셋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짜셔야 돼요. 이번 주 셀에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다음 주 셀 모임 하실 때 무슨 숙제를 하시냐면 이 거룩한 습관들을 셋업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매일매일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정하시고요. 매일매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어떻게 잡겠습니다.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밤이면 밤. 하여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셋업하세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요, 그냥 그건 너무 이제 부담되니까요. 시간 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습관이 안 돼요. 시간 날 때 하는 건 습관이 안 돼요. 또 똑같은 걸 반복해야 습관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이러면 습관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내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합니다. 또 말씀 보는 시간 셋업하시고요. 나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말씀을 봅니다. 이걸 여러분 딱 정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걸 이제 셀에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로 무엇을 하신지도 셋업을 하세요. 주 단위로.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로든 만나서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끼는 내가 매번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간에 주 단위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 있죠. 그것도 셋업을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월 단위로 하실 것은 셋업을 하면 좋긴 한데 보통 월 단위로 하는 거는 까먹어가지고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 단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셋업을 하시고요. 월 단위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적어도 매일 할 것들 그리고 주 단위로 할 것들은 딱 셋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한 달이 가고 6개월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3달째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6월 달부터 시작한 거까지 치면 지금 5개월째 새벽 기도부터 기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하만수가 있기 때문에 금요 예배가 없고, 그럼 이제 오늘 빼고 한 번 더 남았어요. 금요 예배가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어 설교를 못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설교하는 건 우리 마지막일 것 같은데, 왜 눈이 둥그레지냐? 그래서 오늘 간증 못한 사람들은 간증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간증할 시간 없어. 11월 첫 주에 시간 한번 줄 테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하든지. 자,
간증할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세요. 미루지 말고. 주님 하신 일들을 빨리빨리 나눠야지. 그걸 미루고 이러고 있으면 기회 없어. 요번에도 그냥 기회를 다 박탈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만 더 11월 첫 주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간증 안 하면 영원히 간증. 자, 근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설교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이제 목사님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 다 했잖아. 쭉 가라고, 쭉. 아멘. 쭉 가라고요, 쭉.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면 출석 체크는 안 할게요. 뭐 그 이제 출석 체크는 안 할 텐데, 하여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성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그냥 한때의 뜨거움이고 한때의 어떤 뭐 사역을 위한 뭐 그런 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영성이 되려면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번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1시간, 밤에 1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부르짖는 시간으로 셋업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그 시간에 맞추세요. 맞추셔서 바꾸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서 쭉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사역자들이 나와서 인도를 할지 아니면 뭐 중보기도를 지금처럼 인도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생각해보고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근데 하여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쭉 해나가야 돼요. 쭉. 아멘.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이벤트로 끝나서는 영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하여간 셀 모임일 때 반드시 나누셔야 될 게 뭐라고요? 이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셋업할 건가, 이것을 여러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 오늘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 돌파에 대해서 한 2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느헤미야 돌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실행력이었어요. 실행력.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주위를 계속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딱 눈에 띄었을 때 그것에 바로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돌파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난 3달 또는 5달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주위를 계속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선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만약 일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어디선가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지. 기도해놓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지. 일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거죠. 이건 믿음 없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놓고 주위를 둘러봐야 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텐데 어디서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랬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반응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실행력, 액션, 이것이 느헤미야 돌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어디서 움직이나를 계속 관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움직이는 거를 딱 분별했으면 그것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체, 즉 혼과 육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를 따라 혼을 따라 행하죠. 혼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거지. 내가 욱하는 감정이 있으면 화를 내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행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야. 혼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나 싫어하는 어떤 것들이나 또는 나의 자존심이나 또는 나의 꾀나 이런 걸 쫓아서 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꾀를 쫓아 행할 때도 많아요. 예?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요새는 요렇게 반응할 거고, 요렇게 하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겠지. 글쎄 뭐 우리가 머리를 떼어놓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이 꾀 이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꾀를 쫓아 행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아멘. 내 감정을 따라 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의 특색에 따라 그 혼의 색깔에 따라 그냥 그대로 행해요. 감정적인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따라 살아요. 이게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죠. 아니 왜 그랬냐고.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감정이 그런데 어떡하란 말이냐고. 내 감정이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냐고. 그냥 감정에 충실해. 근데 성경은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께 충성되라 그랬지. 아멘. 이 감정은 여러분 혼의 생각입니다. 혼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지, 혼은 충성되면 안 돼요. 감정에 충성되면 안 된다고. 아멘. 또 이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래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요.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고집이 세, 자존심 뭐 이런 것 따라서 행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혼의 생각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충만해야 되고요, 육체는 훈련시켜야 되고요, 혼은 죽여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영은 충만해야 돼요. 육체는 훈련시켜야 돼요. 육체는 훈련시켜야 돼요. 혼은 죽여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걸 이제 까꾸로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영은 보통 죽이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리고 혼이 충만해서 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영은 충만하게, 혼은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의 육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서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돌파를 느헤미야의 부흥과 돌파를 방해했던 아주 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이제 실행하고 나서니까 산발랏하고 도비아하고 이제 도발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산발적으로 도발을 해오는데 이 도발의 내용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크게 분노하여. 첫째는 뭐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무언가를 기도할 때 항상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분별했으면 이제 뭐 하라고? 액션을 취하라 그랬죠. 액션을. 근데 액션을 취하려고 그랬을 때 참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두려움이 항상 우리 발목을 잡죠. 여러분 주께 헌신하려고 하면요, 예외 없이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예외 없이.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여간 예외 없이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야.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손해 보는 거 아닐까?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여간 예외 없이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야, 그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성 쌓아봐야 이거 뭐해? 쌓아보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데, 야, 내가 헛것하고 있구나. 이런 낙심들. 자, 영적 전쟁이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통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 때도 첫째는 두려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낙심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그리고 부흥과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과 그다음에 뭐예요? 낙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여러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우게 될 전쟁은 뭐냐면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두려움과의 전쟁. 자, 이 두려움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반응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지? 이러면 우리 이제 부모님이 뭐라 그러실까? 이러면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지? 이런 회사 상사가 뭐라 그러지? 이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긴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지?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시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잖아.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거기서 생기는 감정들이 결국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어떤 한 가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본 것에서 나오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거는 두려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주로 생각할 건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느끼고 계시고 내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계속 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계속 둘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데 두고 있어. 사람에게 두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내 원한 맺힌 용서 못한 어떤 사건에다 두고 있든지 하여간 뭔가 아니면 내 지금 벌어진 어떤 일에다 두고 있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람의 반응에다 두고 있든지 하여간 내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반응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에게다 계속 내 눈을 두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은 불평밖에 없어. 사람이다 그렇지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어디다 두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는 걸 선택해야 돼요. 자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날 때도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고정하고, 자꾸 사람의 반응이 신경 쓰일 때도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에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두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의 싸움 가운데 내 눈과 마음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의 싸움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에다가 내 눈을 계속 두셔야 돼요. 딴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눈을 두는 것도 별로 이롭지 않아. 계속 내 자신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거 없어. 죄인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나를 계속 바라보면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열등감, 죄책감, 아니면 약간 모자른 사람들은 우월감.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자뻑. 이건 뭐냐면 약간 모자른 사람들이야. 뭐 그게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열등감 내진 죄책감,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자뻑,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유익한 감정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감정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다 눈을 계속 고정시키는 것을 의지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사건이 크게 벌어지잖아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참 어려워요. 사건으로 눈이 막 가지.
오늘 웨슬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웨슬리가 크게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 배에서 폭풍을 만난 거잖아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사람들은 뭘 바라보게 돼요? 폭풍을 바라보게 되지.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폭풍이 막 치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나하고 뭐가 다를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웨슬리가 회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리교가 시작되죠. 자, 근데 여러분,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폭풍에 눈이 가게 돼 있지 하나님에게 눈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께 눈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눈이 갈 수 있겠어요? 여기 빠르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웨슬리가 뭘 가지고 고민했을까? 자기는 그 폭풍 가운데 폭풍에 눈이 갔는데 얘들은 왜 눈이 안 갔을까? 이거 고민했을 거 아니야, 웨슬리가. 그러고 만들어낸 게 뭐라는 거예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러고 만들어낸 게 감리교라고. 계속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훈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 그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삶의 일부처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면은 혼으로 보는 것보다 영으로 보는 걸 훨씬 쉽게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가 발견한 하답이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들을 하셔야 되고, 이 선택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돼요. 매일 1시간, 2시간 정해진 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정이 따라올 때나 따라오지 않을 때나 기도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냥 계속 기도하는 이 습관. 예수님께서도 뭘 쫓아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잖아. 예수님도 이 비밀을 아셨던 거예요. 습관을 쫓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거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여기 아마 이제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조금 고민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생이 힘들다고 마음이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원인은 다 동일합니다. 원인은 다 동일해요. 주를 바라보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수 바라보는 걸 놓쳤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 되고, 영이 강해지려면 매일 메소디스트, 방법론자가 돼서 기도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야.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영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계속 주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 그럼 두려움은 극복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필요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워했죠. 아니,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 리가 있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지. 여호수아가 아무 두려움도 없이 막 담대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안 두려운데요? 이러면은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근데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언제 끝나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안 나와. 딱 밟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쫙 향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는 결단해서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봐도 두렵고, 예? 안 바라봐도 더 두렵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두렵고 왼쪽으로 누워도 두렵고 계속 불안하고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어떤 믿음의 결단이 앞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이 됐으면 발을 빨리 뛰셔야 돼요. 발을 떼어서 딱 액션으로 옮기는 순간에 딱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불안한 거야.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일을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도록 만드신 거죠. 할 때까지. 할 때까지 계속 불안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빨리 믿음의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희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중국에서 집회하다가 이렇게 아파본 적은 참 거의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 음식의 영향인 것 같은데 중국 음식은요 재료가 뭐든지 간에 똑같아요. 맛을 내는 거는 조미료하고 기름하고 이 두 가지로 맛을 내기 때문에 재료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일단 기름을 큼큼하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넣으면 고기 반찬이 되는 거고, 야채를 넣으면 야채 반찬이 되는 거고, 만두를 넣으면 만두 반찬이 되는 거고, 하여간 뭐든지 넣고 그 다음에 조미료를 왕창 넣고 이게 다 똑같아요. 모든 조리법이. 그래가지고서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분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중국에 갈 때마다 아플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미료가 왜냐하면 사람이 염증 수치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귀가 좀 여기 평형기관이 좀 약한데, 근데 그러니까 중이염이 잘 생기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 먹으니까 여기 염증이 계속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파서 이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은 아픈 걸 참고 간신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아니다. 화요일 날은 강의를 했구나. 근데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던 것 같구나. 목요일 아침에는 뭐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도저히 강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앉아도 막 토할 것 같고, 누워도 토할 것 같고, 하늘은 빙빙빙빙 돌고, 식은땀은 비직비직 흐르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뭐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강의를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땀은 막 비오듯이 흐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도영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상태 보니까 도저히 목사님은 강의 안 되시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쨌거나 1시간 땜빵 할 테니까 조금 더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도영 선교사 먼저 하라고 이제 들어보냈어요 아침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취소를 할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취소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야. 이거 뭐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취소를 할까 하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게 뭐냐면 시작하면 낫는다. 시작하면. 그 믿음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냥 막 빙빙빙 도는데 이제 성경책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빙빙빙 도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빙빙빙빙 도는데 앞으로 나갔어요. 이게 막 계속 하늘은 돌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딱 성경책을 펴고요.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싹 없어지는 거 있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건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뭔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 원리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아주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근데 물론 뭐 아무거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두려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을 떼서 들어가야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발을 떼서.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만 되고 계속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아무리 머리 굴리고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뭐 금식하고 어쩌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뭐야?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야. 해야지.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만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안함들은 주를 바라봐서 해결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불안감들은 그게 아니고 순종을 해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끊고 나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낙심이 있어요. 낙심. 이제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 산발라스가 그랬나 도비아가 그랬나, 하여간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게 도비아가 한 거죠.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게 되겠어. 뭐 이런 거.
낙심시키는 거. 아이고 이게 되겠어? 이거 해봐야 그게 되겠어?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지금 석 달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기미도 안 보이잖아. 이거 뭐 되겠어? 낙심. 석 달이 아니고 그 전부터 기도한 거 치면은 5개월 6개월 기도했는데 아무 징조도 안 보이는데 이게 뭐 되겠어? 이런 낙심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안 될 것들만 보여. 그렇지 않아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들만 보이고. 이 낙심. 이거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이 낙심을 넘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어떠한 부흥도 보지 못해요. 느헤미야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결국 이 싸움이요, 그 주변에서 공격했던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결국 끝까지 실제로 못 쳐들어와요. 끝까지 쳐들어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계속했던 게 뭐냐면 위협하고 낙심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했던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마라, 격려하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느헤미야가 끝까지 했던 얘기야. 자, 우리 삶 가운데 주는 메시지예요. 원수가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해칠 권한이 없어요. 우린 주님의 자녀야. 근데 계속 낙심시키고 위협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을 극복하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가 필요한데, 어떤 의지냐면 끝까지 간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이게 영적인 근성인데, 영적인 근성들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간다는 근성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갑시다. 많은 경우 보면요, 사람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근성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확 할 때 냄비 근성이라 그러나 이게? 그것도 근성은 근성인가? 하여간 확 달아오를 때는 뭐 할 것 같다가 조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조금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으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조금 해보다 안 되면 안 되나 봐 포기하고, 조금 해보다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시험 들고. 이게 영적인 근성들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냐면 끝까지 간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 끝까지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나야 피곤하니까 좀 작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해야지. 저는 지금 공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끝까지 가야 돼. 아멘. 그래요. 이 근성이 있어야 돼. 이 근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갈 거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 이 근성들이 있어야 돼. 포기란 단어는 없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된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야? 중간에 다 포기하고 끝내. 그럼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믿는 자들에게는 포기란 단어는 없다. 그래. 아멘. 좀 우리 근성을 가집시다. 근성을. 아니 뭔가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을 했으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하여간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 믿음의 근성들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이거를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뭘 했다고? 위협하고 낙심시키고, 위협하고 낙심시키고, 이 두 가지 했거든. 그러니까 비웃는 거잖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관도 그거 해봐야 뭐해? 해봐야 금방 다시 무너진다니까. 이게 계속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지. 낙심하도록 만드는.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자, 우리가 한 해를 위해서 한 해 동안 부흥과 돌파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달려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0개월 지났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2달. 물론 뭐 2달 끝나고 나도 우리는 쭉 할 겁니다. 왜? 거룩한 습관이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조금 더 뚝심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딴 길로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친다고 포기해도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미가 안 보인다고 낙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멘. 이거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야.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근성, 포기하지 않는 거.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또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들,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낙심의 문제들, 저희로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겠습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시야가 자꾸 다른 것으로 흩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자꾸 다른 것으로 흩어지는 게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로 또 주변의 문제들로 자꾸 흩어지는 게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의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믿음의 눈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